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때가 차서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윙윙 소리가 났는데 거센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 있는 집을 온통 가득 채웠다. 불길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혀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고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소리 내게 하시는 대로 말이다. 예루살렘에는 독실한 유대아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런 소리가 나자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각자 저마다 자기가 쓰는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놀라워하며 말했다. 보세요.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저마다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우리는 파르티아 사람들이나 메디아 사람들이나 엘람 사람들입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유데아나 가파도기아, 폰토스나 속주 아시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프리기아나 팜필리아, 이집트나 또 키레네 근처에 있는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이거나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들이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정신을 못 차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고 서로 말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비아냥거리며 저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말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부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왔고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은 문자 그대로 50일이죠. 그래서 부활절, 그 6월절 이후로 50일이 지난 겁니다. 7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있었고요. 그 제자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왜 그렇게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시고 남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신비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새한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늘로부터 윙윙 소리가 났어요. 거센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집을 온통 가득 채웠습니다. 또 불길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혀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혀도 아니고 불길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신비로운 형상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소리는 바람 같았지만 바람은 아닌 것. 불 같았지만 혀 같은 것이 눈에 보였지만 불은 아닌 것. 그래서 이 일은 신비로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입니다.
오늘 누가 선생님은 무엇을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냐면 집을 강조합니다. 같은 자리, 같은 집에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신비롭고 영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성전에 모여 있어야지. 인데 오늘 아니에요. 집에 모여 있어요. 어떤 뜻이 있겠죠. 그래서 누가 선생님은 성전을 이에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자리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도적으로 구분하신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쓰고 계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흔히 그 구약 성경에 루아흐라고 이야기하는 단어, 하나님의 숨결, 바람,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된 것. 근데 이것도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제대로 푸뉴마라고 제시하시지만 여기에 바람 같은 윙윙 소리가 난다 했을 때 바람은 진짜 그냥 바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씁니다. 누가 선생님이 글을 쓰실 때 단어를 정확하게 자기가 의도하는 것들을 제시하시려고 구분지어서 쓰고 계십니다. 불이 내렸다는 것.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 내림은 심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공동체적으로 내리시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또 그 각 사람에게 오늘 윙윙 바람 같은 소리도 들리고 불길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혀들이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고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주석하고 있는데 함께 끝까지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한번 되새길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 찼고 바로 그 결과가 뭐였어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소리내게 하시는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능력을 받았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들었다고 자랑해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의 어떤 뭐 간증, 증언 이런 데 집중을 하게 되죠. 천국을 가봤다고, 사후세계를 봤다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우와 신비롭다, 저분은 우리랑 뭔가 다른가 보다 하면서 집중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충만한 결과 듣는 기적이 아니라 무슨 기적을 일으켜요? 말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가득 찼는데 바로 그 결과로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소리 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보십시다. 이런 소리가 나자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각자 저마다 자기가 쓰는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7절에 우리가 그 뒷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놀라워하며 지금 당황했어요. 놀랬어요. 혼란스러워했어요. 바깥에서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당황, 놀라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닙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살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해요. 어떤 배경이 필요하냐면 이 당시에 갈릴레아 사람, 너는 갈릴레아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그 말의 뉘앙스에 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아 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기네들이 각 다른 언어를 쓰는 곳에서 이주를 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던 그 우리 외국어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으로 치면 아니 공부를 그리 많이 하지 못했던 예수의 제자들인데 이런 갖가지 언어로 그것도 유창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어찌된 일이지? 하면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가보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봉독할 때에 정확하게 읽기도 힘든 각 나라의 지칭들이 나옵니다. 저마다 태어난 곳에 말로 합니다 하면서 파르티아, 메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데아, 카파도기아, 폰토스, 속주 아시아에 자리 잡고 프리기아, 팜필리아, 이집트, 키레네 근처 리비아,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 좀 쭉쭉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외국의 곳에서 태어난 네이티브 스피커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모여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큰 새 명절이 나올 건데 그 새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이 새 명절은. 그래서 지금 모여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드러난 건데 옛 2000년 전 어떤 사람들의 무덤을 이렇게 파보니까 묘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먼 외국에서 살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천국 갈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내 노년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거기를 정리하고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곳에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묘비명에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로마고 태어난 곳은 아라비아인데 내가 죽기 전에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말년을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이주해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혈통은 유대아 사람들인데 말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모여 있는데 그네 사람들의 말로 오늘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0명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배움이 많이 없는데, 외국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할 리가 없는데 하고 인식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정신을 못 차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좀 마음이 못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거 마지막 13절에 비아냥되면서 저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 술 먹고 술 취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비아냥되고 조롱한 것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뒷부분 아시지만 이 비아냥과 조롱은 트리거가 돼요. 어떤 유발 장치가 되냐면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는 장치가 됩니다. 이 비아냥과 조롱을 더 이상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참지 않고 바로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기다렸어요.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오게 하마라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기다림을 가지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난주까지 기다림이었다면 오늘은 임하심입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집중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인식한 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검증이 안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데, 내가 성령 받아서 이런 능력이 있다는데 네가 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함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요, 지도자나 어떤 특별한 지위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집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 구분 없이 공동체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각 개인 사람에게 모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주 기억나시죠? 120명의 멤버들은 어떤 구성원들입니까? 예수님의 11사도, 가룟 유다를 뺀 11사도와 여러 제자들, 여인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그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었는데 여기서 누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그래도 예수님하고 조금 더 친분이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조금 더 받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구분지어서 성령을 주실 것 같으면 누구에게 주시겠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11사도잖아요. 11사도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지위가 높을 것 같잖아요, 영적으로 그 안에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11사도에게만, 특별한 지위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오매불망 기다리고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만 특별히 성령이 임하셔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누구에게만 어떤 능력이 임하셔서 뭘 하고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마치 나는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 나는 범인, 보통 사람 같고 성령이 충만한 저 사람은 뭔가가 뛰어나서 환상도 보고 저 사람은 뛰어나서 막 치유의 사역도 있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자신감과 믿음과 지식과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인간들에게 내 마음과 귀를 눈길을 빼앗겨요. 우리가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고 바라보고 귀를 열어야 될 분은 그렇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경계가 무너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120명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셨습니다. 이 일 이후에 사도들이 너는 사도가 아니고 제자도 아니다. 신분적으로 내가 네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가득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며 무슨 말입니까?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할 수 없게 되어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종류는 다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너도 내 제자, 너도 내 제자 이 구분과 경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아까 내가 성령 받을 때 성령 오실 때 보니까 나한테는 막 한 30초 임하셨는데 당신한테는 15초밖에 안 임하시되 내가 더 사랑받는다라고 누가 우기거나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똑같이 임하시고 똑같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묶으신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의 공동체, 이 사명과 사역의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나를 구분짓고 경계를 끊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더 많은 달란트를 갖고 내가 더 많은 교회 일을 하고 너는 그렇지 않고라는 마음의 경계가 있다면 당장 허물어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막힌 담을 헐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담을 쌓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나 외에 다른 성도들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귀한 분들을 바라볼 때에 함께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신 아름다운 분, 능력받은 분, 내가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도 샀고 너도 샀고 우리 모두는 그런 귀한 사랑받을 존재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혹감과 조롱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해버립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기획해서 해요. 그런데 너무 이 일이 진행되는데 외부적인 일이나 내부적인 일이나 뭐가 일이 잘 안 돼요. 방해꾼들이 많고,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결론 내어 버릴 때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갑다. 이건 하나님 일이 아닌갑다. 이거는 너무 방해가 심한데, 아, 이 길은 그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지레짐작으로 결정 지어버려요.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은 있지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인데 방해가 많은 것과 이게 내 욕심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아, 일이 안 될라 하는가 보다라는 것은 사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애써 내 욕심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내가 우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인데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손에서 놓고 싶은 것인지, 우리 다 알아요. 왜요? 우린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다 알아요. 단지 우리가 하기 싫거나 아니면 방해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상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혹과 혼란과 조롱과 비아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뒤의 일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지난주 설교 말씀이에요. 사명받아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누군가가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된다고 지지난주 함께 나눴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원인을 마음에 품고 계속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눈과 귀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까? 라고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14일밖에 안 지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혹과 조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섣부르게 급하게 결정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3절에 비아냥도 했죠. 비아냥되는 것을 듣자마자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바로 나가서 설교를 시작하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놀랍니다. 흔히 6절 말씀에 군중이 모여들었고 혼란스러웠고 각자 저마다 자기가 쓰는 말로 들어서 당혹하고 혼란스럽고 놀랍고 하다 했죠. 이거를 바벨탑 사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람들의 언어가 흩어졌죠. 그래서 이것이 이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모든 것이 해소되면서 언어가 하나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탁 이야기해버리기에는 지금 아직도 여러 나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영어를 배워야 되고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매칭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또 무시할 수도 없어요.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혼잡해짐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당황했어요. 왜 방금까지
대화가 통하다가 지금 언어가 혼잡해져 가지고 대화가 안 통하지라고 당황했죠. 오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합니까? 왜 언어가 하나로 다 들리지?로 당황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당황하고 놀라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안에는 조롱이 있을 수도 있고 비아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이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기다림 이후에 드디어 임하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에게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기도하는 공동체, 그 집, 그 자리, 그 오이코스에 서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반석이 빗된 교회를,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오시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이 빗된 교회는 성령 강림주일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같이 윙윙 소리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서 이제는 쫓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 하신 그 기적을, 말하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반석에 빗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각 개인에게 임하심을 경험하고 밖으로 나아가서 비아냥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외치며 선포하며 담대하게 성령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